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2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마지막 망대라는 말씀을 이번 주간에 우리 목회자 부부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망대라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 말씀 명상이 올라와서 제가 듣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진짜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실제로 복음 전하고 그 문 닫는 교회를 살릴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사실은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망대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5 시스템에 대한 좀 말씀을 주시고 또 이번 목회 대학원에서 주신 좀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우리가 이 지역의 교구 현장에서 120망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실제로 받을 응답이 뭘까? 먼저 서론에서 먼저 할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5 시스템의 응답은 이제 당연히 오는 응답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3가지를 주셨습니다. 목회 대학원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좀 3가지 부분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할 것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꿀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바꿀 것이 있는데 3가지를 바꾸라 하겠습니다.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을 바꾸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은 단순히 그냥 내가 생각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사실은 근본적인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거지 갑자기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가 아니요. 사실은 오래된 그 사람 속에 있는 아주 이 근본적인 뿌리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그게 이제 사실은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다는 말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요한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언제 바뀌겠습니까? 사실은 이 생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볼 때 바뀌게 돼요. 그 외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이 바뀌는 건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볼 때 바뀌게 돼 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될 부분, 생각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생각 중에서 바꿔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다.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 나온 참 복이다. 8가지 복을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복 하나만 봐도 진짜 복이 뭡니까? 이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자. 뭐 간단하게 뭘 말하죠? 정말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이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축복은 영적 축복이다.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복을 중요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반대가 뭡니까? 이게 육신 아닙니까? 육신적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전부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나의 것, 뭐 성공하는 거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육신적인 것이 되도록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축복 속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것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육신적인 게 다다.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게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단이요, 전부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요 뺏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결론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날마다를 놓고 기도하냐? 날마다 시스템을 놓고. 그게 선교원이고 우리 렘넌트 시스템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일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 시스템을 놓고 왜 기도합니까? 사실은요, 이 어릴 때에 이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요, 모든 중심이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게 다고, 육신적인 게 중요하고, 육신적인 게 우선이고, 육신적인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른들은 뭐 이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릴 때부터 매일 만나서 바꿔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참된 복이 뭐냐?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축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바꿀 것이 참 기도가 뭐냐? 거기에서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주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서 사실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은요, 여기서 모든 기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하늘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말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이런 단순의 일월성신, 뭐 귀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뭘 달라 뭐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은 저는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거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이요 진짜 바뀌어져야 돼요. 불신자 같은 그런 수준의 우리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게 진짜 신겨져 봐요. 그래, 내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든지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바꿀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 중에서 막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람 관계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용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사람 관계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다. 그게 바로 축복이다. 그 안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지 마라.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 그러잖아요. 들보하고 티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람관계 얘기를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갱신하는 거다. 이 모든 사람 관계와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이게 전부 뭐예요? 응답이고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뭐를 통해서? 이 사람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을 통해서 전부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계속 제가 생각되는 게, 지금 우리 렘넌트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진짜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들이 렘넌트 때 탁 깨달아지고 나간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다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현장 갔을 때 진짜 이 영적 축복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 관계, 일, 사건 속에서 거기에 갈등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찾아나는 이런 렘넌트로 선다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겪은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일, 많은 사건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겪겠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진짜 이 축복을 누린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먼저 할 것이 뭐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서론이 이번에는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론은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찾을 것이 있다. 찾을 것이 뭐냐? 그게 바꿀 것은 생각이고 찾을 것은 참복음이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놓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복음이다. 여기서 먼저 저는 제일 중요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복음을 정말 이해하려면은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겠습니까? 왜 참복음이 찾을 것이고 왜 참복음이 중요할까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은 신자들도 알지 못하는 부분 이미 나왔죠. 그게 이 부분이에요. 영적 문제. 내용은 더 쓰지 않게. 이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천사의 역사, 이런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문제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살면서 가정, 가문의 문제, 뭐 우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안에서 각인뿔이 체질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살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 문제가 또 후대에게 전달돼.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지금 몰라요. 우리 중독 예방 선교고 모임 참여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조은수 목사님. 조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미국 지역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순회를 하고, 가기 전에 우리 이 목사님도 같이 일본 현장으로 가고 했는데, 중독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사실 굉장한 문들이 열리고 있어요. 이건 뭐 다락방이고 뭐 소용없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그 단어가 다 통하니까 뭐 다락방이든 아니든 뭐 어디든 지금 뭐 미국은 뭐 완전히 지금 난리니까요. 전부 이제 전도할 문이 되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고 있냐, 조 목사님 아예 이제 유엔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까지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할 거냐? 다른 얘기가 아니다. 중독 문제가 다른 육신 문제가 아니고 다른 가정 가문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다.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중독이 온 거다.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사실은 온 거다. 이 말이 사실은 맞다, 그렇다, 한 번만 진짜 들려줘도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영적인 문제다 막 그 단어를 막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구나,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구나,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축복이었구나,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요 부분만 이 개인이 이해가 돼도 사실은요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걸 정말 안다면은 왜 이 고백이 중요한가? 베드로에게 이제 이 고백을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혀 몰라요. 뭐에 대해서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그 증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변화산이라고 하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나타났을 때 거기다가 집 3개 짓고 막 얘기하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하나님이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요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 메시지 다 쓰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요 정말 이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요 감람산으로,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각인된 것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런데도 오랫동안 베드로에게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참 이거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일어났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조금 이제 그 마가다락방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유대인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주 이부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가요 이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야고보와 관계된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그 식사를 자리를 이제 피한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식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도 같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요. 완전히요. 이 복음 아닌 이 오랫동안 이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이 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비, 그리고 막 내 열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종교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진짜 참 복음, 참 이 복음으로 정말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기쁜 게 아니고 뭔가 내가 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뭔가가 되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참 복음이 이해되고 참 복음이 깨달아진다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바뀌면서 아주 중요한 참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모든 공생에 일어난 기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여러분 깨달아진다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전하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복음으로.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복음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배후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은 나에게 복음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는요 우리에게는요 사실은요 복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참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찾을 것 참 복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릴 것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오직이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집중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공생애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의 생각을 바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으로 답을 내도록 한 거예요. 자, 결국은 여러분요, 그 한 개인이 전도운동에 진짜 쓰임 받으려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그 사람은요, 이 진짜 전도운동의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이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생각 있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 하나만 받아보세요. 사람 관계. 사실은 이게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우리 생각 속에는요, 누구는 좋다, 싫다, 뭐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선입견 먼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산상수훈 알잖아요. 속옷 달라고 하면 걷어뜨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왼뺨 대면 오른뺨 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하고 조금만 안 맞아도 뭐 싫고 뭐 안 보고 뭐 이러는데요. 그런데요, 전혀 사실은요, 성경은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은 성경은 안 맞는 얘기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바꿔야 되냐, 나를 바꿔야 되냐, 나를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교역자들, 많은 중직자들, 많은 이 성도들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 생각 중에서요, 이 부분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래된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이 거의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 뿌리가 보면은요, 이 상처요. 하나님 떠난 상처 속에서 내가 주인 돼서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막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맞고 나하고 좋으면은 내 편이고 아니면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이런 식이요. 여러분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진짜 참 복음 깨닫더라. 아 정말 복음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왜 복음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강조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느냐, 왜 우리가 중요하냐, 왜 여러분이 중요하냐.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사단이 얼만큼 여러분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진짜 이 참복음 가지고 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요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살려주고 도울 수 있는 메시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수요일날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걸 얘기해 줄 사람 없어요. 전에도 보면 우리 렘넌트들 오면 우리 김영인 사모님 보면 그 핸드북 가지고 아이들한테 탁 설명해 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게요 메시지를 줄 수는 데가 없다니까요. 진짜 아이들한테요 이 영적인 얘기를 어릴 때 해 주고요. 이런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사단이요. 여러분이 이 참 복음으로 답내고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는 거를요. 어떻게든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12대 교구 현장에 전도 운동해야 될 교회가 맞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전부 축복밖에 없어요. 전부 응답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참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이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요 복음 아닌 거. 저도요 너무 많다는 걸 요즘에요 진짜 많이 보게 돼요. 복음 아닌 것들이 뭐 너무너무 많구나. 정말 많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깨닫는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요 정말 현장에서 누리도록. 뭘 누려야 됩니까?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말씀 이렇게 성경 구절 주셨는데 다 쓰지 않겠습니다. 시간 가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저는 이미 메시지 했는데요. 딱 잡으면 좋다. 그게 뭐냐? 문제 아니다. 성경 구절은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제 아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왜 문제 아니냐? 수요일 날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배경이요 바뀌었어요. 실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인 걸 안다면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영적 배경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거는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문제 아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시작해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나는 지금 어렵다. 힘들다.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다. 그게 바로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누명 써서 뭐 거의 못 나오는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누명 써서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아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딱 와야 사실은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해야 되고 일 사건 만났을 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포럼하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요즘에 포럼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을 본부에서도 계속 주시면서 또 우리 강단에서 계속 주시면서도 어떤 내용을 얘기해요? 그 포럼을 하면서 실제로 그게 왜 문제냐?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라. 렘넌트들하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성도들하고 포럼하면서 그게 왜 문제냐? 그리고 목사님 요즘에 그 정도까지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고 잘못된 얘기인데도 듣고 내가 갱신할 건 뭘까? 왜 나를 듣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실제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좌, 나라, 하나님의 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분명히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그게 바로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 질문을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는 이제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흑암은 꺾였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걸 누려야 되냐?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닌 이제 이유를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다시 한번 요셉을 놓고요. 문제 아니다.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그렇죠. 이 부분이요 보여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 권능, 땅끝, 증인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나의 땅끝, 나의 237, 나의 이면계획을 찾으라.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전도가 뭐냐? 이 부분을 질문해라. 저는 이게 오직 성령. 나의 땅끝, 나의 237, 나의 이면계약이 분명히 있다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나의 전도가 뭐냐? 크게 나의 땅끝 또 나의 237, 나의 이면계약도 있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그렇죠? 지금 수요예배 말씀처럼 나의 땅끝이어지냐? 교회.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나에게 주시는 어느 부분, 나의 있는 지역, 또 어떤 일 사건을 만났을 때 나의 전도가 뭐냐? 오늘의 나의 전도가 뭐냐? 이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뭐냐? 저는 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이 세 가지를요 항상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이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집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더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는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을 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날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 지금 우리가 기도해왔고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유 목사님이 처음에 가셔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5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말씀 정리하고 이제 요 3가지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실제로 교구 현장에 이 5가지 응답이 오도록 억지로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니까. 우리가 받을 당연한 응답이니까. 우리가 이 3가지를 하고 정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전 지역을 교회화해라. 전 지역 교회화해라. 이게 다락방이다. 전 지역을 교회화해라. 전 지역, 전 성도, 전 교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학교도 들어가고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 전 지역 교회와 이 다락방은요, 열어도 되고 닫아도 돼요. 목사님 말씀 주셨고, 시간표 따라 다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를 하나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지역 안에서도 이 현장에, 이 회사에. 자, 이게 그 개인에게요, 실제로 마음속에 담겨지면 사실은 그때부터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아파트 삽니까? 여러분 아파트 안에요, 지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제 사는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슈퍼 사장님한테 명함 주고 이런 사람 얘기하니까 당장 있다고. 그러면서 뭐 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먼저 상담해 달라고. 왜냐? 너무 게임 중독돼 있거든. 그러면서 누구누구 한번 만나달라고. 만나려고 몇 번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병이 있어가지고. 뭐 횟집 하는데 막 멀리 갔다 왔다 해서 한번 보자 하고 통화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 안에. 그래서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놓고, 그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복음들에 대한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교회를 하든 뭘 하든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그 중에서 영접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제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 다락방은 또 닫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키는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그 다음 응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으로 전 지역 치유와, 이게 만남 팀 사역. 이게 만남을 통해서요, 실제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지금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사실은요, 밖에는요, 너무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그 중에 늘 봤던 현장인데 전혀 영적으로 못 봤어요. 그게 어떤 현장입니까? 그게 여기였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안전뱅이. 늘 안전뱅이만 봤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영적인 문제 속에 있구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구나, 운명에 완전히 잡혀 있구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운명, 안전뱅이여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걸 진짜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유한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요. 사마리아 현장이요. 그리스도가 전달되고요. 그 그리스도를요, 일심으로 들으니까요, 영적인 역사. 여기에 보면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들을 정말로 살리는 이제 이런 만남의 문들이 여러분 현장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거를요, 정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냐? 한 가지다. 사실은 최후의 보루다. 우리를 통해서 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학교에서 이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 이거 정말 깨달으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7절이요. 다비다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만남의 문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치유를 놓고 사실은요, 기도해야 돼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 시스템이요, 정말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요. 한 명이요 제대로 복음 안에서 치유되면은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요 이런 치유 시스템들이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들 모임하고 이것도요 사실은 전부 치유 시스템입니다. 꼭 어떤 막 치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계속 같이 복음 듣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면서요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도연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계속 말씀 듣고 함께 하고 이런 것 속에서요 보이지 않게요 영적인 부분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포럼하고 하면서요 막 앉아서 막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하고 계속 복음 듣고 할 수 있는요.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어릴 때 계속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을 성도들의 모든 집을 보좌화해라. 이게 미션홈이나. 자, 여기서 뭐 하냐? 여기서 정시, 무시, 집중. 이제 기도 운동해라. 정말 한 가정에서요 기도 운동할 때 한 지역 전체가 살아나. 그 여러분 한 명, 여러분 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고 여러분 지역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 축복을요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직장에서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을 성전화해라. 모든 직장, 이 산업을 모든 직장과 산업을 성전화해라. 그게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여러 명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하나만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이제 업을 가지고 진짜 전도 운동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이 여러분에 있는 직장 현장에서 이 똑같은 응답이 일어나더라. 사실은 여러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에 있는 그 직장 현장에서 진짜 미션홈의 응답, 이 만남의 응답, 다락방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산업이고 직장이다 보니까 그 계층별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놓고 실제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응답받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피장, 시몬, 루디아 전부 자기 업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쓰임받았고 그 가정이 또 미션홈이었고 그 가정에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그 가정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지금부터 이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황금 어장에서 부교역자, 중직자 중심으로 모든 황금 어장을 목회화해라. 이게 지교회다. 한 지역에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지교회. 우리 교회 지교회 말고 지역 살리는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12대 교구를 놓고 기도할 때 사실은 그게요
우리 어떤 교구가 아니고 거기가 지교회가 돼요. 지역 살리는 지교회. 그 지역 전체를 놓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비어 있는 태안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이런 현장들. 여기에요. 실제로 진짜 이런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제 이 부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서 한 지역이 실제로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이제 지금 이 5가지요. 요 응답이 실제로 이제 우리 현장에 일어나도록. 그런데 요 부분을 정말 우리가 되어지면서 집중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응답의 문을 여러분 현장에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냐? 지금 딱 한 가지,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와 이 다 복음 몰라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훈련 속에 있게 하신 거다. 오늘은 중직자 장로 수련회잖아요. 내일하고. 왜 이런 훈련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냐. 딱 하나다. 사실은 이 복음 전하라고. 아,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이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만남 속에서, 내가 있는 이 집의 현장, 업의 현장,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에서 정말 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해야겠다. 이거를요 마음에 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갈 때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실 겁니다. 부담도 가질 필요도 없고 막 내가 해야겠다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요 하나하나 점검되어지고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 시간표 속에서 문들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12대 교구 120만 그리고 태안 홍성에서 50만 이 현장 우리 당진 예전교회와 함께 정말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현장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신 결론이 뭐예요? 날마다 우리 개인이 날마다의 이 시스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우리 계속 수요일날 메시지 주시는 것처럼 렘넌트 시스템 또 여러 가지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 이 응답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응답 축복이 일어나고 또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저했던 초대교회의 이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 돼서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점 말씀처럼 제한적이고 우리가 선택적이고 원네스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이 원네스 돼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고 또 여러분의 이제 모든 곳에 이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살릴 마지막 망대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가 찾을 것이 무엇인가 누릴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우리 현장에 불신자 살린 전도운동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